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들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이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21일, 4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말이 되면 금년도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교육관 건립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제 5월 첫 주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오후에 이제 짐에 들어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와 일꾼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인스펙션도 받아야 되고 파이어 얼람 인스펙션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공사의 마무리 작업과 순적한 인스펙션 통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안수 집사회 성경 공부가 사랑부실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매월 셋째 토요일 안수 집사님 성경 공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심우 장로님 성경 공부, 또 각 성경 공부가 찬양대 또 바울 선교회 등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 공부에 여러분 부지런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10여 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 우리가 신을 만들어 이 정처 없는 광야 나그네 길에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신상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야말로 질펀하게 연락하고 파티를 벌이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노래하고 떠들고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들어보니까 큰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이 벌어져서 싸우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것은 싸워 승리하는 소리도 아니고 패전하여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죠.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이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법석을 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에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니, 돌판을 왜 던져 깨뜨리는가?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깨졌다고 십계명이 사라진 것입니까? 나중에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또 다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죠. 말씀과 죄, 그것은 상극입니다. 말씀과 우상숭배, 그것은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그 우상을 회파한 모세,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어요. 그 우상이 어떻게 깨뜨려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죠. 내뱉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죄가 깨어져요. 말씀이 임하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우상숭배, 말씀과 죄는 상극입니다. 말씀은 죄를 파고 우상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귀금속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는 없죠. 그러나 목속의 우상, 금속의 우상은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대인 마음에처럼 우상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택하여 드려 그 마음에 섬기고 사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인 우상숭배,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범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왜 빠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전쟁의 와중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마귀 괴계에 빠지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망에 패배하였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와중에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전의 대적이 세 가지란 말이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 어떻게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는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인간이 죄의 종된 상태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적이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인데, 사람들이 패전의식, 패배의식 속에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 무서운 영적인 내 싸움의 대적들이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나는 결국 죄에 종된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아. 그런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산이 없습니다. 늘 계속 죄짓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통하여 이 영적인 새 대적과 상대되는 승리의 자원 세 가지를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째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마귀가 온 세상 신처럼 온 세상 임금처럼 행세하고 다닐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크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고혹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얼마나 완강한지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뜨리려는 이 육신의 욕망, 그것을 인간이 과연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의지로 우리 신념으로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전의 세 대적에 각각 상대하는 3자가 있죠.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육신에 대하여 성령. 만일 우리가 이 승리의 자원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면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3자를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안 보이고 성령이 내 눈에 안 보여서 대체 좀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승리의 자원을 좀 제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펼쳐 열면 성경 속에서는 Brave New World, 정말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판을 내던진 모세. 말씀이 맞아 우상은 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이 펼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 마지막 마무리 공사와 안전을 위하여 인스펙션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하여 마침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